본문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있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있었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앞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 건장한 남자만 거의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곳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낼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본인은 혼자 따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그 이유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시간, 그 시간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하시러 가시는 거죠. 그러는 중간에 날이 저뭅니다.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예수님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위로, 호수 위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이후의 일들과 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을 봅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죠.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늘 함께 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천국을 예배하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시죠.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의 모습. 세상 가운데 그 힘듦, 그 고난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남겨지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호수 위로, 세상이라는 그 호수 위에 의지하는 건 배 하나인데 그 배 위에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배는 술이나 떠나 있어요. 멀리 가고 있어요.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점점 해는 지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물결이 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심히 흔들리고 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점점 깜깜해지는 이 어둠 속에서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도 거세서 배도 많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뭔가 저 멀리서 사람의 형상 하나가 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들이 유령을 무서워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유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헛것이 보일 정도로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바다 위에서 내가 이 배가 뒤집어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공포로 소리 지른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물 위에서 사람 같은 형체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편안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라면 아이고 이제 헛것이 보이더니 이제 헛소리까지 들리는구나. 저 귀를 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워서 숨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또한 그랬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의 형체에 자기라고 또한 소리까지 내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평정심,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말한다면 이 말이겠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와중에 편안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누군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두려운 마음에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 뭐든지 나서길 좋아하는 베드로가 총대를 맨 거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믿을 수 없으니, 내가 당신이 나의 예수님인 걸 의심하고 있으니 당신이 진정 내가 알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그럼 28절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외치는 그 소리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의심 많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마음속의 의심이 깨쳐지지 못한다면 그 의심이 가득한 마음 그대로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한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치는 거죠. 늘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성, 그 죄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의심,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 하와가 대답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뭔가 좀 바뀌죠. 추가가 되는 말이 있고요, 의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뱀이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경우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 아담도 같이 있었겠죠.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사람은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하나 더 붙죠. 정녕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의심에 사단은 불을 붙여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의심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를 괴롭힐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우리에게 표현된다면 무엇이겠어요? 고난이겠죠. 고난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고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 세상의 주관자를 통해, 사단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요. 배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여전히 의심 많은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 나로 당신과 같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때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렁이는 파도와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그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몸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물 위에 서 있어? 내가 한 걸음 걸었어? 내가 또 한 걸음 걸었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걸었네? 내가 걸었네? 내가 할 수 있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렸더니 출렁이는 파도가 있고요.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무서워진 겁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함께하심, 의심한 거죠. 예수님은 없어지고 내가 보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도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잊혀가고 나중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존재. 어느 누가 물 위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날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죽음 앞에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풍랑 앞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여 주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찌든 채찍이 됐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어루만짐이시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물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때 왜 굳이 나를 명하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서 뱀이 여자를 꼬시며 했던 뱀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에 더해져서 더더욱 깊은, 뿌리 깊은 죄가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베드로는 순수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시면 내가 그 표징으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이 의심을 그것을 통해 털어내 주십시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나라는 사람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이 물음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를 걸었겠죠.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겠지요. 그러나 나는 말할 거예요. 아마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를 걸었어.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좋아할 거예요. 와, 네가 무리를 걸었구나. 그리고 나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유명해지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라는 나의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종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마음을 품고 의심이 더해진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순종은 온전히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언젠가는 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테니까요. 순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의심 없는 마음으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 바람이 그치고 고난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믿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의심이 풀렸고 그들의 앞에 계신 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심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심 많은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그러한 의심 많은 우리라도 예수님은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의심 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